21절까지 우리 한번 읽고 무리 중에 시작. 무리 중에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생명은 넉넉함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은 넉넉함이 아닙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생명은 넉넉함이 아닙니다. 생명은 넉넉함이 아닙니다. 예, 근데 우리는 넉넉해야 살 것 같죠? 쪼들리면 죽을 것 같죠? 저만 그렇죠? 예, 저는 그랬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예, 주일날 저희 그 제자들이 왔잖아요. 제자들이라고 말하기도 좀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제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왔는데 이제 21이니까요. 이제 군대 제대하고 온 거예요. 어제 제대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한 녀석은 이제 말년 휴가차 온 거고 또 한 녀석은 공익근무요인데 휴가 내고 온 거고 그러니까 제가 2년 딱 됐더라고요. 내일이 2년 되는 날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12월 10날 제가 왔는데 그래서 그 2년 동안 얘네는 군대가 있었고 저는 여기 있었고 그러면서 보고 싶다고 왔는데 반갑지가 않더라고요. 왜? 돈 써야 되니까. 제 돈 이야기 계속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우리 집사람이 180만 원 까드셨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쌀나눔이 있었는데 그 쌀나눔 할 때도 적금을 깨서 이제 해야 되는 거였고 그리고 이제 그때 또 생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오시고 또 양목사가 가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계속 근데 저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계속 푸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 녀석들까지 온다고 하니까 또 하루도 아니고 이틀을 재워줘야 되고. 포항에서 또 제자 왔었죠? 친구였나? 거기도 제자죠. 거기 예, 포항이죠. 근데 거기는 그래도 왔다가 금방 간다 그러니까 그리고 걔는 뭐 돈 버는 애니까 그렇게 큰 부담은 없었는데 이놈들은 뭐 이제 군대 갔다 왔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먹여야 되니까 예,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죠. 뭐 먹고 있는데 사실 우리 집사람이 예전에 그랬어요. 요즘에 자기도 이제 춥다고 저만 맨날 춥다고 하는데 저희 집사람은 춥다는 말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결혼하고. 근데 저도 이제 춥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롱패딩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사주고 싶었어요. 생일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러고 며칠 안 입고 사고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줄 수도 없고 그래서 상황이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리고 계속 재정은 마이너스. 그런데 하나님 그때 계속 마음을 주시는 게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대출을 낸다. 설교 시간에도 나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대출을 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까지 주시니까 제가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이 계속 돈을 썼는데 카드를 쓴 거죠. 돈을 쓴 게 아니라. 돈은 이미 없고. 그러니까 뭐 우리 집사람 뭐 사달라고 하는 것도 뭐 사줄 수 없고. 제가 요 목티, 요것도 우리 요 색깔 지난번에 한 번 입었는데 기억나세요? 뭐 그게 16년 된 거예요. 진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오래 보셨네. 많이 늘어났구나. 이쯤 많이 늘어 티가 나던가요? 근데 그게 여기가 이게 해지니까 여기가 구멍이 나더라고요. 여기랑. 근데 여기는 뭐 옷 입으면 안 보이니까
저 겨울에는 꼭 이게 몸이 약하니까 목티를 입었었는데 그렇게 그거 한번 바꾸고 싶어도 제가 지금 제 코가 석자니까 못 바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녀석들이 와가지고 패딩을 사준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거를. 그러니까 제 거를 사주는 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 거를 사주는데 동의를 해야 제 거까지도 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은 뭐냐고 이게 애기들한테서 그때 제가 무조건 받으라고 제가 했어요. 염치 불구하고 무조건 받아라. 그리고 목티도 사준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이것도 애들이 사준 거고 이것도 애들이 사준 거예요. 그래도 뭔 돈이 있다. 그 애들이 먼 돈이 있어서 이거 비싼 거예요. 블랙야크. 응? 블랙야크. 블랙야크. 예, 예. 근데 얼마나 제가 이거를 봤는데 비싸. 불편하겠어요. 근데 매장 가가지고 입어보고 없는데 전화해가지고 그 전까지 가가지고 또 맞춰서 그 제가 일부러 태어나게 다 입어 괜찮아 입어 그랬어요. 왜 그런 거 아니요? 두 가지인데요. 처음에는 제가 썼던 그 돈 딱 그 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저희 가르치는 게 뭐냐면 너 여지껏 네가 여지껏 살았던 방법은 네가 열심히 돈 벌어서 네가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네가 입고 싶은 거 사 입고 네가 그 재미로 살았잖아. 그런데 이제는 너는 아무것도 없고 너는 오히려 염치 없이 네 제자들한테 그 20살, 21살짜리 애들한테도 얻어먹는 애로 살아야 돼. 되게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런데 그 찌질하고 구차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을 연습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냥 이거 받은 것도 기분이 좋지만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 그런 거를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경험하기 위해선 제 안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게 이거예요. 이거.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너 나를 의지하고 사니 아니면 너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니.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이제 남 눈치 안 보고 저는 예전에요 식당 가면은 고르지를 못했거든요. 우리 집사람이랑 커피숍이라는 데를 가보지를 못했는데 연애할 때도 못 고르는 거예요.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점을 알았잖아요. 부자는 고민하지 않고 시키더라고요. 고민하지 않고 그냥 적어요 시켜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고민하다가 결국에 하나 시켜요. 아니면 나와요.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게 행복하고 복된 삶이라는 걸 아는데 그게 싫더라고요. 제가 자존심 상하고 멋없고 구차하고 제가 거기서 애들한테 멋있게 거절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멋있게 결제를 했어야 돼요. 근데 멋없는 자로 하나님이 살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를 얼마나 찌질한 삶을 이제 앞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그랬어요. 근데 그게 편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랬어요. 아무튼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그래서 어저께 간증하라고 금요 심야 예배 때 나가서 목사님 예. 간증하셨어요? 우리가 다 했어요. 또 예, 사람들이 간증할 없으니까 사람이 없- 뭐 잘 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참석 못했어요. 화요일 날 갔다가. 일주일 동안 했어요? 어? 일주일 동안. 네. 그래서 감개가 무량한 게 그 녀석들도 그렇게 방황하던 애들이었거든요. 간증하셨어요? 요것도 하고 건우 이야기도 했죠. 건우 이야기도 하고 제자들이 그렇게 됐다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던 게 예수님 제자가 돼야 되는데 제 제자가 된 것 같아서 처음에 너무 죄송했고 그런데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 또 가르쳐 주신 게 있어서 또 감사했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예. 근데 애들이 알아요. 이거 분명히 이것도 누구한테 가 있을 거라고. 얼마 뒤에 와 보면은 딴 사람이 입고 있을 수 있다고. 그 말 하려고 갔어요? 친구들이? 애들이. 아, 그러니까, 너무 잘하시고 목사님께서. 예. 그런데
근데 오늘 말씀도 보시면 네. 예수님이 생명은 넉넉함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근데 우리는 넉넉하면 살 것 같고 쪼들리면 죽을 것 같다. 그런데 쪼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먹여 살리신다. 그게 이제 앞으로 계속되는 내용이에요. 다음 주를 기대하세요. 다음 주. 오늘도 기대하시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네 번째 당부에 대해서 들었어요. 네 번째 당부는 무엇이었습니까? 빨간 글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라. 예.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라. 어떻게 한 주 동안 시인해 보셨나요? 이러한 예수님의 당부는 협박이 아니에요. 너 이거 안 하면 지옥 간다. 이 협박이 아니에요. 그저 그리스도이신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영이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에 의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한 자기가 부인된 제자라면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 부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볼 때 아브라함을 많이 칭찬하잖아요. 아브라함을 롤모델로 삼고. 근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닮을 분, 우리가 존경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그건 성서 해석이 틀렸습니다. 그건 아브람 때입니다. 아브람 때. 아브라함도 아니고 아브람 때거든요. 아브람이 뭐 했습니까? 자기 살겠다고 마누라 부인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12장 1절부터 하나님은 네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친척을 안 떠나는 걸로 시작을 하거든요. 창세기 12장 3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으며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말씀과 친척을 함께 가져간다라는 게 오늘날 우리 모습이랑 똑같거든요. 말씀도 의지하지만 친척도 의지하는 거예요. 친척도 의지하는 거. 그런데 그 친척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그들이 그 남방으로 내려가서 머물러서 살아야 되는데 기근이 들자 내려가요. 또 기근이 들면 아브라함이 내려가는데 그 아브라함을 본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걸 본받으라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려가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자가 돼요.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는데 부자가 돼서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롯의 종들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자 그 유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게 관대하고 멋있는 이것을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싸우게 됐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친척 데리고 가서 기근 때문에 또 도피해서 이렇게 싸움이 시작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원인 제공을 아브라함에 해놓고 아브라함을 담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 말이 위험한 말이 뭐냐면 만약에 소돔을 선택하죠. 롯이 소돔을 선택하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 남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소돔 땅을 가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언약의 땅 거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뭐라고 그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냐고요. 아브라함은 배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배울 게 없는 그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주님의 믿음으로 그 사람이 선택받았다는 게 그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또 아내 팔아먹는 그 사람에게 배울 게 뭐가 있냐고요. 이삭 잡아 죽이기 전까지 아브라함은요 죄인에 불과해요. 근데 사람들이 설교도 그렇게들 많이 해서 제가 막 그런데 아무튼 예수님 사랑한다면 부인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 하다가 아브라함 이야기 나왔죠. 진짜 아내를 사랑했다면 부인하지 않겠죠. 아브라함 누굴 사랑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 거죠. 자기 목숨을 사랑한 거죠. 우리가 높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용기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께서 가장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제 아무리 강한 사람 앞에서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하는 이유 역시 우리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 용기가 대단하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가장 강하신, 저 사람보다, 이 세상보다 강하시니까 우리는 그 강하신 분임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목숨의 위협이 있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숨보다 귀하시기 때문입니다. 용기가 없어도, 그래서 용기가 없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 거죠. 또 누구 옵니까? 선물. 할렐루야. 와우. 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주님을 부인한다면 주님의 존재와 성품마저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엄청난 잘못이죠. 우리가 주님을 부인한다면 뭐까지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부인하게 되면 알 길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세상 앞에서 이것을 증거하고 있고 강한 자 앞에서 시인하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이 알게 되는 거잖아요.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네 목숨보다 좋으신 그분이 누구냐? 저 사람보다 강한 분이기 때문에 네가 말할 것 같은데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를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 건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기 시작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알 그럴 가능성들이 다 절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속이는 거란 말입니다. 하지 말라고. 제자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아는 대로 살 수밖에 없겠죠. 안다면 아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양심만 속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양심만 속이지 않는다면. 땅에다 침 뱉지 말아야지.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뱉어요? 나 편하려고 내 양심을 버린 거죠. 내 도덕 양심을 버린 거죠. 그래서 제자는 할 수 있는 한 주님을 더욱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알아가는 거예요. 더. 지금 푸른 자면은 여기 와야 되는데 이제 2018년 회기가 시작됐는데 빨리 오라고 했어요. 지금은 오고 안 오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와야 돼요. 왔으면. 예,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예, 알아도 우리는 안 그럴 때가 많이 있지만 제가 제일 무서운 말이 이 말이에요. 그 말 다 맞는데 이 말. 목사님 말 그 말 다 맞는데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이 말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 다 아는데 그렇게 못 삽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오늘은 우리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세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 그 전까지는 누구에게 한 당부였다고요? 제자들. 네 가지 당부하셨죠. 근데 계속 이어져요. 이어지는데 이번에는 그 이 세대에게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빨간 글씨 시작. 예수님은 사사로운 재판장이 아닙니다. 한 번만 더요. 시작. 예수님은 사사로운 재판장이 아닙니다. 예, 예수님 사사로운 재판장 아닙니다. 예수님은 수만 명의 무리가 있었지만 제자들에게만 당부의 말씀하고 계셨죠. 네 가지. 첫 번째 뭐였습니까? 외식을 주의하라. 두 번째 두려워할 자 두려워하라. 세 번째 참새처럼 팔릴 수 있다. 네 번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이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계셨는데 13절 보시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그 수만 명의 무리가 이제 예수님께 치고 나온 겁니다. 제자들에게만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제 무리가 이제 치고 나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신의 형에게 주님 말씀 좀 해주셔서 유산을 자신과 좀 나누게 해주십시오. 이 요청을 한 거예요. 대담한 용감한 사람이죠. 졸지에 예수님께서 그 지금 말한 이 사람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14절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놈 봐라. 이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누구냐? 용기는 가상한데.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포함한 모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탐심을 물리치라. 15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 사람을 포함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탐심을 물리치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뭐에 있지 않다고요? 예,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고 싶죠? 예, 안 믿고 싶어요, 이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참새처럼 값없이 팔리고 공회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고 계셨는데, 그저 무리는요,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 변호사 정도로 생각하고 자신의 소유를 확보하고 확장하는 데 사용하려 하는 거예요. 확 차이 나죠? 예수님과 사람 냄새 나죠? 오늘도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라고 말씀하시지만, 무리의 인생들은요, 어떻게든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삶의 혜택을 가져오려 할 뿐입니다. 무리라면 몰라도 제자라면 절대로 이런 삶을 살 수는 없을 거예요. 다시 한번 무리와 제자를 구분해 보면은요,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사는 자고요, 무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4가지 당부를 하고 있는데 무리가 뚝 튀어나오잖아요. 또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일 테지만, 무리는 자신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자일 겁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습니다. 그죠? 청함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이 있었지만요, 자기 소유가 있었어요. 자기 일이 있었어요. 자기 밭이 있고 자기 비즈니스가 있어요. 그래서 청함 받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초청했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 무리입니다. 자기 일, 자기 꿈, 자기 계획, 자기 미래, 자기 인생, 이게 다 무리들이에요. 무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발견된다면, 우리 안에서 이런 게 조금이라도 발견된다면 이제라도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자로 돌아서자고요. 할렐루야. 이게 회개가 막 말씀이 들려지면 회개가 되어지면 그 말씀이 진짜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듣고 회개가 되어져야죠. 우리는 진리가 없으니까, 우리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이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제가 매번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독생하신 아들을 봤더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 은혜는 뭐예요? 우리가 받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진리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기도는 많이 들었는데 진리 내려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거든요. 은혜는 자기에게 좋은 거예요. 근데 진리는요, 어때요? 부담돼요. 진리는 난도질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예요. 그러니까 2개가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함과 동시에 진리를 사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진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끄덕만 하고 아멘을 하면 그러면 회개 안 돼요. 끄덕만 하면 회개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말씀 들을 때 저도 좋은 말이다, 맞다. 근데 회개가 될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아무것도 못해요. 제 말씀이 끝나고 나올 때 사람들이요, 우리 어르신들은 표현력이 좋잖아요. 여기 분들이 또 막 이러셔요. 근데 그게 저기가 아니고, 어떤 분이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죽은 장치에 앉아 계세요. 그런 분이 많진 않아요. 그게 진짜 은혜 받은 거 아닌가요? 은혜 받았다고 막 악수하고 막 이러고. 이게 뭐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사람 다 이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죽이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요. 그죠? 진리가 떨어졌는데 이제 거짓 선지자 느낌을 여간 받을 때가 아니에요. 막 이러고 올 때, 하나님 저 오늘도 말씀을 잘못 전했습니다, 제가. 주여, 같이 돌아서십시다. 둘째, 다 같이 시작. 인연은 생명이 아닙니다. 한 번만 더요. 시작. 인연은 생명이 아닙니다. 인연은 생명이 아니래요. 예수님은 그 무리에게 부유한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이제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거죠. 한 부자가 소출이 많아가지고 곡식을 쌓아둘 곡간이 적어서 고민했어요. 좀 행복한 고민이죠. 고민 끝에 내린 그의 결론은 더 큰 곡간을 지어서 그곳에 쌓아두는 거였습니다.
우리도 좀 이런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보면서 만족해야 할 것을 상상해.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파란 글씨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어리석은 자. 이 농부를 뭐라고 지칭합니까? 한 부자라고 이야기하죠. 한 부자. 이건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왜 그러냐면요. 부자가 또 부유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만 더 부유해져요. 가난한 자가 부유해질 가능성 많지 않고요. 부자가 부유해질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그거 아시죠? 돈이 돈을 번다는 거 아시죠? 큰 게 큰 걸 모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든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돈이 있으면 돈이 벌리는, 그래서 대출 받아가지고 저 땅 사는 거 아니에요. 빚이 있더라도. 그래야 빚이 있어도 집을 사서 그 집 뻥튀기 하면은 퉁치고 또 해가지고 또 사고, 예?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을 부자라고 한다고요. 그도 그렇지 왜 그러냐면 부자만 잉여를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잉여가 무엇입니까? 잉여. 남은 거잖아요. 남은 거. 남은 거. 가난한 자는 잉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난한 자는 오늘 죽고 먹을 것도 없어요. 죽고 먹을 게 아니고 먹고 죽을 것도 없어요. 네. 그게 가난이에요. 가난한 자는 소유하는 즉시 소비해요. 그죠? 이게 하나가 딱 들어왔어요? 그럼 먹고 이제 없어요. 잉여가 없다고요. 쉽게 말해서 가난하면 모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잉여를 많이 모으면 그것을 부유하다고 하고요. 잉여가 없을수록 가난하다고 이야기해요. 그잖아요. 너 통장에 얼마 있어? 이게 부자잖아요. 너 부동산 얼마나 있어? 너 차 몇 대 있어? 집 몇 채 있어? 자녀 몇 명 있어? 이게 다 부자잖아요. 농사 잘했네 그러잖아요. 자식 농사. 자녀 없으면 가난한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잉여를 모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래요. 따라서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모으려는 세상은 모두 어리석은 자에 불과합니다. 우습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섭게 보지 마시고요. 우습게 보시라고요. 우습게. 어느 순간 진리가 딱 깨달아지는 순간 세상이 우스워질 때가 있어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어리석은 자들에 불과한 거예요. 우스운 거예요. 매일 그렇진 않은데 가끔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가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토록 사람들은 왜 그토록 잉여를 추구하는 것일까요? 더 많은 것을 모으려고 하는 거냐? 왜 그럴까요? 그 해답은 바로 그것이 자신의 생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15절에 한번 다시 한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사람들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소유의 넉넉함. 이게 생명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 그죠? 공감 안 되세요? 괜히 이렇게 많이 쌓아두고 그러면 괜히 좋지 않으세요? 좋죠. 예. 제가 아르바이트, 백화점 아르바이트 할 때도 이렇게 진열을 하거든요. 진열을 하는데 비어있으면 보기가 싫잖아요. 찹싸게 딱 해놓는데 많이 이렇게 해놓으면 제가 괜히 기분이 좋아요. 집에도 괜히 이런 거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괜히 이렇게 해놓으면 괜히 그 보고만 있어도 좋더라고요. 돈도 그래서 부자들은요. 통장에 안 넣어놓고 돈 따발 보이게 이렇게 갖다 놓잖아요. 돈 따발 이렇게. 아시죠? 모르시죠? 돈 이렇게 많으면요. 세고 또 세는 거 아시죠? 세고 또 세고. 이게 수고가 아니에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보고 또 봐도 행복해요. 돈이요. 그렇게 좋아요. 돈이요. 많으면 그렇게 좋아요. 제가 애들도 셋이면 많잖아요. 그런데도요.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잘 때 이렇게 보면은요. 그렇게 좋아요. 그냥 좋아요. 그냥. 근데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욕심이에요. 탐심. 넉넉한데 생명이 있는 거예요. 어디 했죠 지금? 예, 생명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은 잉여 가치를 보면서 매우 흡족해합니다. 얼마나 흡족한지 몰라요?
자신의 생명이 유지될 것을 상상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건 착각이고 오해예요. 왜냐하면 생명은 잉여가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한번 말씀 읽어.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나는 자 곧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리라. 아멘. 맞죠? 잉여가 길이고 잉여가 진리고 잉여가 생명이라고 세상은 믿어요. 여러분 이 보세요. 이 종이가 뭐라고요? 이게 지금 2년 동안 계속 제가 썼잖아요. 이게 파일로 쫙 있거든요. 2016년부터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지금 쫙 있다고요. 한 100장 되겠죠. 52주니까 104장이 있겠네요. 이것만 보는데도 제가 마음이 흡족해요. 3년 하면은 150장 되겠죠. 근데 이거 다 날라가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종이짝에 불과한 거잖아요. 죄인인 거예요. 이게 진리,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설교 페이퍼라고 해도, 이게 뭐가 흡족하겠습니까? 생명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닌데. 이거 날라가면 제가 죽을 것 같겠죠? 거기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다 그렇다니까요? 이 고상한 거, 이거 그래도 고상한 거 아닙니까? 이 고상한 것도 그런데, 쓸모없는, 가치 없는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제가 예전에 신발 50켤레 모았다니까요? 청바지를 매일 갈아입었다니까요? 저는 청바지가 오늘 입었던 청바지 내일 입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짜증나셨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청바지, 어제 입은 청바지 또 입고 오면 정제했다니까요. 이상하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로요. 여학생들, 여대학생들을 보면은요. 걔네들만의 그 부잣집 애들, 1% 애들, 걔네들만의 파티가 있어요. 파티가 있는데 저는 진짜? 그런데 진짜더라고요. 아니 20살짜리가 어떻게 저런 차를 타? 아빠 차겠지, 누구 차겠지. 지 차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상이 있는 거예요. 다른 세상. 다른 세상이 있으니까 걔네는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근데 다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생명은 그런 데 있지 않고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만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생명은 소유가 넉넉해야 됩니다. 예? 소유가 넉넉해야 합니다. 넉넉해야 예, 합니다. 넉넉한 게 아닙니다. 생명은 누구예요? 예수님. 아멘.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믿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생명 대신 예수님이 없어도 소유가 넉넉하면 살 것 같고 곡식을 쌓아두면 살 것 같아 합니다. 그래서 더 넉넉한 소유를 추구하고 곡식을 더 많이 쌓기 위해서 열심을 내요.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탐심, 플레오넥시아. 그 탐심은 뭐 해야 될 거예요? 물리쳐야 될 거잖아요. 물리쳐야 될 건데 그걸 더 모은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탐심은 뭐라고까지 말했습니까? 우상 숭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두 마음 품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탐심을 물리치기는커녕 추구하고 있잖아요. 또 예수님께 이걸 기도하고 있잖아요. 제자는 이 비통한 현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찢고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를 기대하시라는 말씀이 다음 주에 이게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힘을 빌려서 더 많은 것을 모으고 또 쌓아서 넘치면 더 큰 창고를 만들어 그곳에 물건들을 쌓고 그것을 보면서 평안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 쉼을 느끼려 하고 있다면 그건 뭐예요? 탐심인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로 이러한 삶의 양태가 한국 사람들의 소위 로망이란 말입니다. 이게 꿈이에요, 꿈. 그러나 성도는 자신이 노력하여 쌓아둔 재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은혜로 삽니다. 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쉴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일했기 때문에 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광고, 그 광고 아시죠? 정준호 씨가 이게 현대해상인가요? 현대자동차인가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러니까 보상과 혜택을 당신이 누리라는 거잖아요.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게 세상의 가치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창세기 한번 열어보십시오. 2장. 순간 딱 이게 있길래, 돈인 줄 알고 반가웠어요, 순간. 봉투인 줄 알고. 이 죄인 보세요, 이거. 와,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것이 봉투로 보였어요. 이게 봉투로, 이게 봉투 안 같은 이게 봉투로 보이는 이 죄인. 그럴 때 있죠. 저는 꼭 돈을요, 이게 책에다가 이게 꽁쳐놓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어느 책에 넣은지 모르고 돈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또 그런 줄 알고, 할렐루야, 일 뻔했는데, 와, 진짜 주님, 이렇게 또 가르쳐 주시네, 또. 야, 진짜 속일 수가 없어. 이 죄인을 속일 수가 없어. 주님이 안 좋아요. 나는 돈이 좋다고. 2장 2절 보십시오. 2장 2절. 2장 1절 2절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다 만들고. 그리고 이제 누가 이 안식을 통해서 같이 안식한 줄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안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안식이라는 선물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그 공휴일 개념은 무엇입니까? 주일이잖아요. 7일. 누가 7일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7일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왜 하루를 쉽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루를 쉬어야 된다. 더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이틀을 쉬어야 된다. 주 5일 근무가 됐죠. 주 4일 근무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죠. 전혀 다르죠. 우리는 뭡니까? 주일이 시작이에요? 주일이 끝이에요? 주일이 시작이죠. 그 신앙 고백 거기부터 달라지는 거죠. 다음 주와 이번 주. 자, 내일은 다음 주입니까? 이번 주입니까? 다음 주죠. 자, 다음 주 주일 설교는 이러면 여러분 내일 생각하세요? 다다음 주 생각하세요? 다다음 주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애들이 꼭 전화하면 저 다음 주에 꼭 교회 갈게요. 월요일에는 저 다음 주에 교회 갈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토요일에는요. 저 이번 주에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르쳐줍니다. 이번 주는 너가 이번 주에 교회 나왔고 다음 주에 못 나오는 거지. 내일이 다음 주니까. 맞죠? 왜? 그게 시작이니까요. 월급입니까? 월급은 뭐예요? 자기가 열심히 일한 거에 대가와 보상이 월급이죠. 그런데 우리는 월급이라고 말 안 하잖아요. 목회자들한테 월급 얼마 받아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사렙이라고 그러죠. 왜 그래요? 우리는 먼저 받고 그 은혜를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선불제죠. 선불제. 그게 우리란 말입니다. 시작을 했고 하나님이 안식으로 첫날을 주셨고 그리고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그 힘에 의해서. 그리고 또 주님 앞에 주님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영광 받으세요. 그날을 다시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죠. 똑같아요. 이게 성도와 세상과 다른 겁니다. 달력을 볼 때도 우리는 주일이 앞에 와 있었는데 주일이 끝에 가 있으면 저 이 달력 틀린 달력이다. 이렇게 봐야죠. 달력 두 종류 있는 거 아시죠? 네.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쉬는 게 아니고 공휴일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왜 공이에요? 왜 쉬라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기도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쉬는 건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아멘? 아닌가요? 동의다. 자, 우리가 일했기 때문에 쉬는 게 아니고요. 뿐만 아니라 성도의 힘은 축적된 재물에 있지 않아요. 여호와를 기뻐할 때 나옵니다. 느헤미야서의 말씀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지 쌓아둔 재물과 곡식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힘이 아닙니다. 뭐죠?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우리는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자들입니다. 아유, 저 사람 저것도 아직도 어리석네. 나도 저랬지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아직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저도 주님. 우리는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뭐라고 생각하죠? 부러워하죠. 제가 순간 부럽더라고요. 그런 삶이. 하나님 저는 진짜 이게 뭡니까? 저희 누나가 예전에 그랬어요. 너는 결혼한 지 지금 몇 년 됐는데 아직 1억도 못 모았냐? 그 이야기가요. 정말 가슴에 못이 박혔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난 무능력하구나. 이 정도 되면은 이렇게 다 모으는 거구나, 사람들이. 그래서 순간 내 삶 자체가요, 다 틀린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내가 30대에 다 이 정도 다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적금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행복했는데 적금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금 안에 돈이 중요하더라고요. 적금 안에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는 깨도 뭐 의미가 없어. 깨는 게 의미가 없어요. 남들이 뭐 내가 적금 깬다 그러면 막 이러는데 적금 깼는데 20만 원 깨는 거고 뭐. 그럼 뭐 적금을 왜 드냐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느헤미야서의 말씀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을 좀 형광펜으로 빡빡 한번 그어보세요. 네. 이렇게라도 위로를 좀 받으십시다. 이렇게. 느가 어디 있습니까? 느헤미야 잘 안 읽죠. 70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738페이지. 느헤미야가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생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성일에 근심하지 말아라. 우린 교회 나와도 근심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거룩한 날 근심하지 말아라. 다른 데 기쁨 없다. 넉넉한 데 기쁨 없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 사람은 생동감 있습니다. 돈 때문에 하는 사람은요, 기뻐하는 것 같지만은 좀 어두워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더 알아야 하는 거고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하죠? 자기가 해놓은 일 가지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잉여입니다. 쌓아둔 축적입니다. 보면 행복하죠. 자녀를 보면서 기뻐하는 게 보니까요, 내가 얘네 이렇게 키웠다. 자녀를 여울 때 기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왜 기쁘겠어요? 보람을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거 죄입니다. 지가 했습니까? 자기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힘이라고 그랬지, 자기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 아닙니다. 엄청 다릅니다. 그건 좀 봐줘야죠. 아니요. 은혜와 진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일평생 돈만 벌다가 그 돈 모으고 더 큰 창고 지어서 그 돈을 축적하다가 죽는 인생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것은 행복한 삶 아닙니다. 그저 탐심의 우상숭배적인 삶일 뿐입니다. 큰 목소리로 아멘 부탁드립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우린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피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패러다임, 이 믿음 딱 가지고 있으면 아이고 뭐 이러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진짜로요. 이게 말씀이 살린단 말이 그랬어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요, 너 진짜 너 어떻게 살래? 너 어떻게 살래? 집도 없고 너 돈 모아놓은 것도 없고 어떻게 살래? 네가 백이 있냐 뭐가 있냐 어떻게 살래? 그 말 계속 들으면요, 행복할까요? 믿음 없어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계속 그 말 들어보세요. 죽을 것 같아 진짜. 그 사람 말이 진짜 같아서. 근데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아니라 그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느니라. 그것은 어리석은 삶이니라.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이 믿어지면은요, 내가 맞았네. 내가 만약 이러잖아요. 내가 이런 거 채점할 때 그런 기분 없어요? 채점했는데 긴가민가 한데 제가 3번을 찍었어. 근데 나 2번 찍었는데 제가 3번 찍었다. 2번인데 막 이러고 있는데, 야 2번이 맞대지 이러면서 그 말 듣자마자 조금 전까지 죽을 것 같았는데 살 것 같잖아요. 내가 틀린 줄 알았는데 내가 맞대잖아요. 진리가 그렇게 말해준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방법이 맞단 말입니다. 세상이 사는 방법이 틀렸단 말입니다. 그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어리석은 삶이란 말입니다. 소유의 넉넉함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어저께까지 초상이 있었는데 가봤더니요, 증도까지 갔어요. 증도의 가족 납골당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다들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부잣집 초상이니까 가서 많이 먹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야 부잣집 초상이니까 홍어도 다르네. 홍어가요 진짜 다르더라고요. 제가 먹어보니까 홍어가 이런 홍어는 또 처음 먹어요. 흑산도 홍어. 그런데 300인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사람 얼마 안 먹어요. 그러니까 배가 터지도록 홍어를 먹어요. 잔치에 잔치. 그런데요 결국 돌아가셨어요. 결국 아무리 부자고 사람들이 많고 그 납골 땅을 의리의리하게 가족 묘장을 해놓고 해도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요.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발 이때는 저와 함께 이 정도 목소리 톤으로 해주셔야지 그렇게 약하게 아멘 이러면 동의가 안 되는 것처럼 주님이 느끼실 수도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만 생명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탐심의 우상 숭배적인 삶을 동경할 필요가 요만큼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 돈으로 남을 구제하고 돕는다 해도요 그것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거라면요 그것마저도 탐심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하셨기에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에 수천억을 기부하고 수십조로 누군가를 구제한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공감이 되십니까? 이것은 선한이라고 죄 짓는 겁니다. 아까 건우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자기는 정말 얘는요 착하게 살았어요. 착하게 사는 애한테 죄인이라고 하니까 기분 나쁠 수 있죠. 근데 예수님 믿고 얘가 바뀐 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도 학교에서 전하고 애들한테 핍박도 받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더 성실하게 잘 살았대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자기를 위로하는 거예요. 건우야 오늘 하루 잘 살았어.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도 잘 살았죠. 이러면서 자기를 막 위로하고 자던데 오늘 메시지가 뭐였냐면 그거 죄다 그래. 이것도 죄예요? 그렇네요. 이것도 죄가 많네요. 왜 그럴까요? 이사야서 64장을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서 64장 6절 보세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가 뭐 같답니까? 다 더러운 옷이에요. 아무리 내가 오늘 선한 일하고 아무리 내가 오늘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해도 그것은 다 더러운 옷에 불과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급한 옷줄이 있어서 급하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면서 한 줄씩 읽어주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금방 끝났나요? 네. 되게 빨리 읽으시네요. 여기만 있잖아요. 한 줄 남았나요? 예수님. 그랬구나. 할렐루야. 질문 한번 드릴게요.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했던 말이 뭐였죠? 유산, 재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사사로운 재판장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 기도가 뭐냐? 내 사사로운 문제까지 주님 앞에 다 올릴 수 있지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건데 우리만 좀 먼저 힌트를 좀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 붙어 있습니다. 기도의 패러다임이자 22절부터 34절까지인데 보세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금 이 사람은 형한테 유산 나눠달라고 말한 걸까요? 염려해서 그런 거죠. 염려해서 자기한테 돈 조금 올까봐. 근데 그게 목숨을 위한 거잖아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그러면서 까마귀 생각해봐라. 들풀 생각해봐라. 이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 뭐예요? 29절 보세요. 29절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구하지 말며가 뭐예요? 구하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간구하는 거. 그리고 근심하지도 말라. 왜 기도해요, 사람들이요? 근심하니까 기도하잖아요. 염려하니까. 그러니까 불교의 기도하는 목적 두 가지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그랬죠? 마음의 정화, 소원의 성취. 예. 그러니까 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내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되기 위해서 참선 수양하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뭐라 그래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이런 거는요. 이런 거는. 근데 또 그런 거죠. 뭐 낱낱이 자세히 하나님께 아뢰라 뭐 이런 설교 들어보셨죠? 그건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친밀함과 기도는 다르다.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 어렵습니다. 예. 친밀함과 그거가 달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우리 애들이랑 친하잖아요. 그럼 애들의 모든 걸 다 알겠죠. 그러면 애들의 모든 걸 알면 아 얘가 뭐 좋아하는구나, 뭐 필요하는구나, 그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 친하면 얘가 이거 필요한데 불구하고 그냥 뭐 이것 때문에 뭐 떼를 쓰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버지와 친하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냥 아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와 친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게 뭐 별로 필요도 없어질 수도 있고. 근데 기도는 뭐냐면, 성경에서 성경적인 기도는 뭐냐면 이거예요. 30절 31절이에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게 친밀함이죠. 하나님과 같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사람들의 방점이 어디 있어요? 더하시리라에 있죠.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 거라면 그건 탐심이잖아요. 그건 탐심이죠. 인정이 되죠. 그러니까 더하시리라가 아니고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죠? 하나님 원래 그러신 분이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아버지의 뭐 알랑방구 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당연히 그분의 나라를 구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니라면 우린 또 곡식을 더 많이 쌓아두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번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잠잠히 주님 앞에 딱 있다 보면은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다가 보면은요, 아, 이거 아니구나. 또 가만히 있게 되고요. 그거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부르짖는 거죠. 로마서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 23절. 이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36절. 제가 23절 했어요? 정신 나갔네. 1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만물이 주님에게로부터 나와요. 주님으로 말미암아요. 그리고 주님에게로 다시 돌아가요. 이게 모든 만물 안에 있는 모든 역사예요. 그러면 기도도 만물 안에 포함되죠. 찬양도 만물 안에 포함되고, 우리의 선행도 만물 안에 포함되고, 우리의 인생도 만물 안에 포함되고. 그러면 이 만물이 누구에게서부터 나와야 돼요? 주님에게서부터 나와야 되죠. 기도가 나의 염려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나의 필요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와야 맞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거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기도는 누가 들으세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그래서 이사야서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서. 와, 이거 중요한 건데요. 이사야서 62장 보세요.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는 다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잠잠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그럼 파수꾼이 하는 일을 볼까요? 성벽 위에 파수꾼, 지키는 거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지키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래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그 기도를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소원 때문에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주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저 어렸을 때 이런 기도 엄청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주무십니까? 막 이러면서 할머니들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지금 내 안 보이십니까? 지금. 그럼 하나님 언제 쉬셔요?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럼 언제 하나님 쉬셔요?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을 때 하나님 쉬시는 거예요. 그게 안식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정신없죠? 곧 있으면 찬송 받으려고 옵니다. 곧 있으면. 이 기도가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가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하나만 더 볼게요. 요한계시록 보시면 5장 보세요.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시작. 5장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예. 이 향이 막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이 천상을 본 거예요. 봤더니 뭐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그 향이 뭐냐?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요 기도가 어떤 기도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자기 탐심을, 자기 근심을 잊게 하는 기도겠습니까? 그 기도 축에 안 끼는 거예요. 요한이 본 기도는 그런 기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야기하는 게요. 찬양하고 새 노래로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게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써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이게 찬양이라고요. 이 찬양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보고 들음에, 지금 이거 요한이 보고 들은 거예요.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게 천상에서 주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예요. 이게 천천만만이 큰 음성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물소리가. 그리고 내가 또 들었어요.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천상과 이 모든 세상 바다 위 아래 할 것 없이 다 누구를 찬양하고 있어요. 그거를 요한이 본 겁니다. 그걸 요한이. 부가 어디 있대요? 부가 누구래요? 우리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래잖아요. 능력이요, 지혜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이게 다 우리 어린 양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광, 그 어린 양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생명으로 믿지 않고 그 부를 쫓고 있잖아요. 그게 탐심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잘못됐죠. 확실히 잘못됐죠. 속은 거예요. 또 놀라운 거는요, 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재물입니다. 재물. 피가 묻어져 있는 흰 양털 아닙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 왜 그 어린 양을 찬양할까요? 그 어린 양의 생명이 죽고 그 생명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의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을 자기가 받았었는데, 자기가 그것을 더 많이 잉여를 모으기 위해서 살았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걸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 생명 주신 어린 양께 돌리는 거라고요. 모든 피조물이.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은 뭐였습니까?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죠.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부자 농부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 뭐 같은 자야? 예,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부자 농부는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죠. 말씀 앞에 있는 자. 생명이 주님이심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거죠. 지혜가 예수님이라는 걸 아는 거, 부가 예수님이라는 걸 아는 거, 능력이 예수님이라는 걸 아는 게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생명은 소유가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선포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피차간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